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엔돌핀 생기고, 엔돌핀 생겨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온 세상 구석구석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특수한 청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 전파의 특별한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바울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가로 기록을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62년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26절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마디로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최초로 어디서 나왔냐? 안디옥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것도 우리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인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교를 쓰니까 저 사람이 장로교인이야. 기독교 한국 감리교를 쓰니까 저 사람이 감리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냐는 거죠. 그러면 과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던 사람들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과연 어떤 정도의 신앙의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성민, 거룩한 백성. 이거는 누가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안디옥에서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퍼져나왔냐? 예수를 믿고 예수에 속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보를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같으면 고난받으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시작. 고난받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 칭호를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 시작.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1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21절부터 읽었지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였는데, 이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는 거예요. 여기로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막. 그런데 이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막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도망을 가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핍박을 받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왕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는 왕이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국가에 황제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는 로마 황제인데, 나라에는 왕이 있고 황제 위에 왕이 있었던 거거든요. 왕은 각 지방마다 있었고 황제는 그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제 특별히 누가 그렇게 싫어했냐?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형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누구냐? 그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온 것 때문에 매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사실요, 우리 코로나 때 교회 문 닫으라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 교회도 한 번 딱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를 드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한다고 이제 카톡으로 한다고 하니까, 카톡은 또 뭐 10명인가 몇 명 이상 못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자들이 다 와서 좀 이렇게 몇 개 놓고 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 내가 잡아가면 잡혀갈 테니까 나 예배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세요. 그냥 잡혀가면 같이 잡혀가지 뭐. 이래가지고 드리기 시작해서, 사실 이 권사님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때도요, 전혀 흔들림 없이 온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린 교회가 딱 3군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 속했지 못했지만 부산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고, 수원에 하나 있고. 수원에는 수목원교회가 그렇게 했고, 부산에는 고신축교회가 그렇게 했고, 서울에는 합동축교회가 그렇게 했고.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아예 그 방화복 있잖아요. 방화복. 그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 위까지 쓰는 거. 그걸 1000벌을 샀대. 1000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걸 하고라도 우리는 절대 하겠다. 부산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런 교회 마당에서 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 퍼지면 우리 교회 폐쇄한다고. 수원에서는. 수원에 있는 교회는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1월 1일 날 집회를 하는데 2000명 교인이 다 왔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의, 한 사람도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지만 2000석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밥은 안 먹겠다 그래요. 밥은.
먹는 거는 이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지금 너무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세계에서 기독교가 들어간 다음에 가장 빨리 퍼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도요,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실. 그러면 2000년 전보다 그럼 마귀가 착해졌겠냐? 여러분, 마귀가 착해졌겠어요? 더 악해졌죠. 예? 그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건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 선배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초창기에도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당한 게 6.25 때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실제로요, 교회들 가운데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도 있고 새벽 예배 없어진 교회도 있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이제 비상수단을 써가지고 시간을 팍 낮춰가지고 6시 하면서 수십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전에는 뭐 대여섯 명 아니면 10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3, 4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러시아에 가 있던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러시아도요, 86년도에 고르바초프가 그 자유를 선포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핍박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한번 드리면 무조건 첫 번째 잡혀갔을 때는 15일 동안 이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구류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잡히면 이제는 이 징역 2년을 사는 거예요. 2년. 자, 징역 2년 살고 나오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지. 근데 그 중에는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시베리아 추방에서 5년 동안 사는 거예요. 5년 동안. 근데 시베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도예요. 제가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한 3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 됐나? 몽골 갔잖아요, 몽골. 여기는 영상 10도 이렇게 할 때 몽골은 영하 20도, 25도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영하 20도라는 게 별로 추운 줄을 못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따뜻한 데 있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식당에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가는데 영하 20도인데요. 잠깐 있으니까 귀가 다 얼어버리고요. 뭐 한 불과 10분? 덜덜덜 몸이 떨리는 거더라고요. 처음엔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길림성인가 거기 가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영하가 50도였대요. 영하 50도.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러더래요. 여기 절대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마스크 쓰고 기막이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이동하는 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따뜻한 데 나오니까 별로 추위를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추우니까 그냥 걸어간 거예요. 네? 근데 갔다 와서 귀가 얼은 것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귀를 자를 수도 있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이제 내가 귀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병원을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는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열대지방에서 한대지방까지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데 시베리아인데, 시베리아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시베리아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니까 추위가 오면 바람이 조금 불어도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너무 추우니까 웬만한 물건은 그냥 놔두면 바로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고, 따로 냉장고도 필요 없어요. 사실 몽골 같은 데도 가보면요, 건물을 질 때 기본적으로 50cm를 두께를 해야 돼요. 콘크리트 50cm. 우린 그냥 짧게 그냥 아무거나 놓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예요, 이거 판넬 뭐 15cm, 뭐 20cm, 뭐 이렇게 길어봤자 뭐 그런 거 뭐 하지만 거기는 50cm 기본이. 건축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서 잠을 잘 때도 보니까 다 호텔 문에다가 담요를 갖다 놨어요. 걸으라고. 근데 진짜 그걸 걸지 않으면 이 바람, 그 틈에서, 그 문틈에서 오는 바람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 5년을 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두룩하더라는 거죠. 수두룩해. 여러분,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다 보니까 막 교회 짓는데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경제가요 세계 최악이었는데 이 고르바초프 위에 확 올라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 측에 막 들어가는데, 이제 이 그 옐친 대통령이 푸틴한테 속아가지고 푸틴을 그렇게 밀어줬다가 뒤통수 맞은 거죠.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푸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 전쟁 때문에 그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 있지, 지금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지. 심각해진 거죠, 사실은. 이 푸틴 한 사람이. 그 자동차 공장, 뭐 그 전자제품 공장 다 그냥 놓고 철수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거든요, 무기. 이게 우리 폭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6.25 때부터 계속 만들었으니 뭐 써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건드렸다가 북한 건 써보니까 이게 별론데 미제는 잘 들어가는데 미국이 다 폭탄을 뒤에서 그 제조를 누가 해요? 한국이 해서 미국에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걸로 돈 벌고. 예?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잘못 건드려가면, 그래 푸틴이 한국은 욕하지 않잖아요 지금. 별 욕을.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이제 폭탄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 이거. 크레밍궁 이거 뭐 한국 거는 그냥 사거리가 이제 4,000km까지 날아가는데 뭐 사거리 안 걸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 4년 전에 그 트럼프가 한국 사거리 없애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가 확 했잖아요. 옛날에 180km, 100km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몇천 킬로 날아가는 것도 다 만드니까 중국도 이제 우리한테 신경 많이 쓰이는 거죠 지금 사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 잘못되게 해준다? 잘 되게 해준다. 근데 러시아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고마워한대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냥 전쟁 중에도 거기서 선교하고 있어요. 다 철수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랬대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러시아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도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계된 사람들만 기도하지, 저도 역시 뭐 어쩌다 가끔 생각나면 하지만 기도를 매일 하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견디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특권으로.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핍박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받은 거죠.
근데 그 몇 사람 받은 사람이 그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핍박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인데 안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인도 갔을 때 보세요. 인도 갔을 때 인도에서 이 세례를 받을 때 보니까 세례 선물로 이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 우리 돈으로 줬습니다. 우리 그 선교부에서 이렇게 가져간 돈으로. 근데 그 성경을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분들 다 본 거잖아요. 왜 그렇게 성경이 귀하냐?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만 원 하는데 인도에서는 2만 원 정도 하는데 2만 원이 작은 돈이냐 큰 돈이냐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300원짜리 밥 먹는 사람들이 뭐 2만 원짜리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루 일당이 3,000원인데 서민들 일당이 3,000원이에요. 근데 2만 원짜리 책을 사겠어요? 우리나라 요새 일당이 15만 원, 20만 원 하죠? 그러면 2만 원짜리로 따지면 몇만 원이요?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 성경 사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그 필리핀 갔을 때도 바기오에 가니까 바기오가요 산 꼭대기에 산이 그 동네 그 시가 있는 건데 거기도 교회 그 하는 선교사가 그랬는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개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몇만 원씩 하니까 못 사니까 교회에다가 이 한국에서 보내준 거를 비치해 놓고 예배 드릴 때만 피고 본다는 거예요. 개인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제가 10몇 년 전에 갔을 때나 그 중간중간에 갔을 때나 어쩌면 그렇게 일당도 안 올라. 그때 우리 재작년에 1월 달에 갔을 때도 일당이 3,000원 그대로예요. 한 달 울고 5만 원, 6만 원 받는 거예요. 물론 마닐라 같은 데는 뭐 우리하고 거의 뭐 대등하게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세도요 100만 원 막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시외에서 벗어난 그 시골 동네는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발전도 없고. 우리는 별의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 없어요. 용정에 갔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용정, 그 중국의 용정이니까. 저는 뭐 용정이 그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용정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중국에서 옥수수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옥수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어치면 큰 자루로 하나래요. 1,000원어치에 혼자 지고 가지도 못할 만큼 산대. 그런데 그걸 쪄서 파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하나에 1,000원씩 받는데. 그러니까 2개만 팔으면 일당이 나오니까 한 자루씩이니까 2개만 한국 사람 둘만 만나가지고 둘만 팔으면 더 이상 장사도 안 한대 그날. 그 많이 팔았으니까. 예? 근데 어떤 장사가 있는데 아줌마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혹시 성경책 갖고 왔냐고 그러더래요. 갖고 다닌다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 성경 저한테 줄 수 없냐고 그래서 뭐 성경 뭐 안 주려면 안 줄 수도 있지만 달라는데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 줬더니 울더래. 예? 그랬더니 그러더래. 자기 교인이 뭐 100명인가 됐는데 성경 가지려면 10명도 안 된대.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는 것 때문에 야 이거 뭐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더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또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2000년 전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난 거예요. 뭘 받는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발에 걸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이 나는 이제 못 들었으니까 들은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랬대요. 감옥에 가는데 이제 이 교회를 2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계속 드렸는데 첫 번째 걸려서 15일 살다가 나와가지고 또 걸리니까 이제 2년 사는데 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기독교인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걸리는 게 다 기독교인인데 거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국에도 그 감옥 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 포악한데 어떤 사람이 점잖해가지고 슬쩍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다 한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그 점잖하십니까? 그랬더니 포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딱 나오더니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인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놀랍도록 그 사람도 감옥에 오면서 하나님 제발 그리스도인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 둘이 만나가지고 2년 동안을 천국같이 지냈대.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하고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는 사람. 요즘에 텔레비 키면 뭐 CTS, CBS, 구TV 해가지고 뭐 한 5개 쫙 해가지고 유명한 설교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그런 거 못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를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큰 복이에요. 네? 밥하는 것도 복이고 찬양하는 것도 복이고 청소하는 것도 복이고. 네? 그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핍박이라고 말하는 핍박. 네? 초대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달게 받았어요? 피하려고 했어요? 달게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이요? 전파하는. 첫째,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전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 11장 20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을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 입만 열면 전파하고 계십니까? 입만 열면 좋은 거 먹는 데 들어가 먹을 거 들어가고, 나올 때는 막 욕하는 거 나오고, 원망하는 거 나오고, 불평하는 거 나오고. 이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도를 잘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최권능 목사님이잖아요. 최권능.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 이분은 전도를 하도 많이 하고 교회를 하도 많이 세워가지고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 사람한테, 일본 그 경찰 그 순사라고 그러죠. 그때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때려도여서 찬동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기절을 했는데, 일본 순사가 그랬대잖아요. 요 사람 깨날 때 무슨 소리 안 하고 자꾸 물을 착 던지니까 깨나면서 딱 눈 뜨더니 예수 찬양! 그러가 때리는 사람이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한테 그 예수 천당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죠. 이분은 비록 거기서 이제 그 고문 후유증과 그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만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건드리면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늘날도 있어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기 상학동 어디 모였다고 하더라고. 그게 어디예요? 예. 어떤 슈퍼 아줌마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슈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교회 다니는 막 하면서 X가 어떻고 막 욕을 하는데, 손님이 하나가 딱 듣더니, 여보시오, 당신 예수가 누군지 알아? 만나보기는 했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꼼짝을 못하고 얼굴 빨개져 가는데, 나중에 슈퍼 아줌마가, 나도 예수 믿는데 저 아저씨 가끔은 저랬는데 손님 떨어질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를 비난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갔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원래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국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마음대로 잡아들이라는 그런 그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빛을 만나가지고 내가 말해서 떨어지고 눈을 벌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가 괴롭히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쫙 얘기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도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믿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 뭐예요? 뻔. 지금 지옥 가가지고 2000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껄. 아이고, 그때 바울 말을 믿을 걸. 예? 지금 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전국 곳곳에 다 돌아다니고. 사실 도마가 그리스도를 인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도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영천 저쪽에 가면 그 도마상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상이라는 게. 예수의 종 도마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읽을 수 있거든. 근데 저쪽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냐면 애기보살, 상형문자 이렇게 써놨어. 내가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이건. 내가 거기 갔다 와서 그때 옛날에 고민 많이 했어요. 야,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그냥 성지순례 그 기도원 하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진짜 그게 도마상이었다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100년사가 아니라 2000년사가 되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시 사도들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을 듣고 전 세계를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도 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단 상담할 때마다 참 내가 이단 교주를 좀 위대하게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기만 빠지면 이렇게 가정도 버리고 학업도 포기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길 따라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안 나와. 나가! 이러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혼을 내도 가고, 이만희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막 욕을 하도 가고.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말이야. 거지 같은 것들이 자기 교회 뭐. 여러분, 내가 이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누가 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와. 그런데도 목숨을 걸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대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교제할 줄 아는. 첫째,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 27절부터 30절까지 이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자,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 그렇게 그가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에 입어서 천하가 흉년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어떻게 됐냐?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이 사람들이 그때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힘대로라는 게 그거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황제가 오죽하면 야 그리스도인 저것들이 뭐하는 집단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다가 이제 그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아니, 부부가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 어떤 집사님한테 거기에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서,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싸워요, 안 싸운대. 둘이 사는데도. 여러분, 둘이 살 때도요 마음이 맞는 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 싸우는데 수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 있으면 마음 맞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불러냈다, 이게 불러내서 모였다, 이래서 에클레시아란 말이 공동체란 뜻이기도 하거든요. 교인들이 모이는 집을 뭐라고 그러냐? 오이코스라고. 오이코스란 말이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는 것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이코스를 관리하는 것을 노모스가 뭐냐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살다 보면 그 이해관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법이요. 요거 너 참아, 너 요거 좀 까불어, 요건 좀 양보해,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노스란 말이 이코노미란 말인데, 이코노미 이게 경제란 말이거든요. 영어로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하지만 이게 이 경제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많거든.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도 으렁거릴 때 있어요, 없어요? 찔리죠, 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만나고 겨우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근데 이 사람들은 1년을 같이 하려면요, 첫째는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해심. 두 번째는 뭐냐? 용서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배려하는 게 없으면 이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도 아이고 다툴 때가 있어요. 저것들은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을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계속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계속 나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 돈 걷어가지고 빨리 보내주자. 이게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서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격 장애를 가져도 안 돼요. 성격 장애가 있어도 양보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까? 이러다가 이거 다 버리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복음 전파를 해서 나는 그런 성격 같은 걸 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번 역할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시작. 미워해도 그냥 그렇게 말하세요. 시작. 어떤 교회 목사님이 딸 셋 낳고 아들 하나 낳은 집에 교인들 신방을 같이 갔대요. 여러 사람이 같이 축하해 주려고. 그래서 거기 막 아이고 아들 딸 셋 낳고 아들 하나 낳았다고 좋아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딱 시험 들어버린 거야. 그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냐? 딸 넷 만난 사람. 아들 낳았다고 뭐 이렇게 축하를 하냐고. 자, 그게 시험 들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요? 아니, 축하할 일이지 그게 무슨 시험 들 일이냐고. 예? 제가 예전에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이제 내가 강사로 간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황수관 박사와 황수관 박사, 그때 그분이 로마서 12장 15절을 읽어주더라고요. 내 기억에 떠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걸 그때 읽어줬어요.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리는 성구예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양반이 그 얘기하더라고. 어떤 집에 누가 초상해 놨는데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도 마음이 아파서 쳐다보다가 같이 들어가서 울다 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요. 그랬대잖아. 우는 자와 울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저 집 아들이 뭐 사벽고시 합격했대. 저 집 아들이 뭐 진급을 했대. 뭐 했대. 이런 거에는 불이 난다는 거죠, 이게. 근데 교회는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딸 셋 낳고 아들 하나 낳았으면 아들 하나 때문에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뻐. 근데 나는 딸만 낳았어. 너는 비행기 3번 타지만 난 4번 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이게. 네? 근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서로 그리스도인들은 교제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같이 어려워하고 상대방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